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방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니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범죄하여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과 축복을 다 잃어버린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시는 그 이유와 비밀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무가 우리 인간이 나무처럼 지어졌다면 나무 한 그루가 마르면 뽑고 다시 심으면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범죄한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은요 창조의 역사보다 더 큰 재창조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축복들을 회복시키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만큼 우리 인간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십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공생의 사역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이십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들을 고치십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왜 불쌍히 여기셨느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의 모습이 이겁니다. 목자 없는 양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입니다.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의 끝이 뭡니까?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였습니다. 이걸 통하여 주님은요 재창조의 역사, 우리 인간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과 축복을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이유가 뭐냐? 우리를 재창조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것 삼으시려고 주님이 당하시는, 주님이 걸어가시는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고난의 의미들을 몇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당연성입니다. 왜 고난을 당하셔야 됩니까? 왜 예수님에게 고난이 필요합니까? 그 답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원죄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이 선악과를 먹은 이 근본 문제는 어떤 죄이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바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세 아래, 하나님의 축복 아래,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만큼 어리석습니다. 누굴 의시합니까? 자기. 자기. 성경에 말합니다. 인간의 호흡이 어디 있습니까? 코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코를요, 한 1분만 잡고 계시면 갈 사람들이 뭐라 하냐?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돈이 전부야. 내 성공이 전부야. 하나님 보실 때요, 이 바보야. 이 바보지. 지금 숨 쉬고 있는 것이 하나님 때문에 숨 쉬고 있는데 이건 모르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게 죄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죄의 종로로 탑니다. 사람은요, 얼마나 악하냐 측정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악하냐? 죄만큼 악합니다. 죄의 종입니다. 사람은요,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의 종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까 우리가요, 멈추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거고 깨닫게 하시는 거지, 우리 인간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은 죄로 가득 찼습니다. 죄의 종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종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좋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이 좋습니다. 하나님보다 저 귀신이 더 좋습니다. 귀신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입니다. 이것 때문에 에덴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에 두시면서 주셨던 그 모든 축복들을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착각합니다. 죄를 말할 때요, 아담이 지은 것, 또 죄를 말할 때 인류가 지은 죄, 그러면서 우리는 뭘로 치느냐? 이 죄가 나의 죄라는 것은 우리는 놓칩니다. 아담이 지은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 저 하나님 떠난 불신자가 지은 죄, 그러면서요, 뭘로 치느냐? 내가 지은 죄라는 것은 놓칩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왜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자꾸 없어지느냐? 왜 없어지느냐? 내가 죄인 되었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내가 얼마나 내가 얼마나 죄인가를 자꾸 놓칩니다. 또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는 놓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점점 우리는요, 무감각해져요. 복음을 들어도 이게요, 가슴으로 안 와요. 내 귀에서 맴돌아요. 왜요? 너무 다 들었거든요. 알거든요. 신자들에게 참된 회개가 없고, 또 참된 회개가 없기 때문에 뭐 없냐? 참된 용서의 기쁨과 감격도 없어요. 이게 무뎌졌어요. 그냥 주일 되면 책 들고 와서 앉아 있다가 또 집에 가고 6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고, 그래도 아무 감각이 없이 살다가 또 주일 되면 책 들고 또 당일이 오고, 이런 생활들이 반복되어져요. 우리는요, 아닙니다. 이 죄라는 것이 뭐냐? 이 죄가 누구냐? 누구 거냐? 나의 겁니다. 또 우리도 어쩌면 한 주간 또 이 죄 가운데 연약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죄인된 인생에 걸음이 나오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아담이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 여기서부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씨를 얘기합니다. 6월절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에서 해방받습니다. 그리고 동정녀의 처녀의 몸에 오실 임마누엘, 바로 그리스도를 성경은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위하여 한 사람 부르십니다. 한 민족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씨입니다. 씨. 여자의 후손, 씨 아닙니까? 그리고요, 아브라함의 후손, 또 다윗의 그 씨로 오시겠다. 씨입니다. 그리고 피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사함이 없습니다. 피가 생명입니다. 그 씨가 오시는데 피 흘릴 것이다. 이것이요, 구약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언약의 성취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왜 고난입니까? 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까? 왜 부활입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약의 약속대로 씨로 오셨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구약의 약속대로 십자가의 고난과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당연합니다. 뭐 때문입니까? 우리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주님은 고난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피를 흘립니다. 그럼 이런 질문 해봐야 됩니다. 왜 꼭 십자가냐? 하나님께서 다른 길은 없었느냐? 우리는 이 답을 이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우상도 있습니다. 미신도 있고 학문도 있고 과학도 있고 세상 풍습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것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는 왜 안 되느냐? 인간의 의, 노력, 열심, 선행, 구제, 또 대단하게 가진 사람도 있고요. 많이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왜 예수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안 되느냐? 그 사람의 능력과 의로는 안 되느냐? 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만 되느냐? 성경은 뭐라냐? 다른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신다. 다른 길이 없고 다른 이름이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구별되게 만들었습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거룩합니다. 구별됩니다. 그 인간에게만 하나님은 언약합니다. 선악과 언약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만 언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범죄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주신 그 의지로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느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의 존재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뭘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아닌 그 사단의 속임수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버려둘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을 다시 구원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말로 하면요,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아들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아들을 버리신 사랑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런 고백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시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이 죄의 비참함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등을 돌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로마서적 8절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확증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요,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죄의 삭스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예요. 월요일날 이제 예찬이 이제 훈련소 보내놓고요. 집에 와 있는데 장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왜 하셨냐 하니까 저 울고 있을까봐 예찬이 군대 보내놓고 울고 있을까봐 목사님 울까봐 전화했다고. 그래서 제가 안 웁니다 하고 끊었는데요. 한 주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게 다 세 분 다 아들 보내고 다 웃었잖아요, 그죠? 또 다음 주 가봉하면 또 붙들고 또 안 울겠습니까? 또 울고 했겠죠. 저는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셨다. 우리는요, 군대에 잠깐 보내놓고도 울고 처주가 나오기까지 밥도 잘 못 먹기도 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 생각나고 자다가도 깨가지고 옷 붙들고 그죠? 그 방에 들어가보고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냥 어떤 이념, 어떤 철학 이게 아닙니다. 기록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셨고 십자가에 버리셨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8장에 바울은 뭐랍니까?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습니다. 그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이 왜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이란 말은 우리의 머리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고난은 꼭 필요했습니다. 왜냐? 그 고난이 아니면 우리는요, 참된 치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고난을 통해서만,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시는 은혜요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죄에서 치유받았습니다. 죄의 사함입니다. 죄의 용서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연합되었고 한 몸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둠에 있던 우리가 빛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사망에서 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 멸망에서 영생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지옥 저주에서 우리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육신의 질병도 영적인 문제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지옥 배경과 영원한 그 지옥 권세에서도 우리를 완전히 해방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신자의 죽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축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꼭 필요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구원 때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절대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가, 우리 성도님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뭐랍니까? 이때로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리고 주님께서 축복을 주신 그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그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이게 항변이란 말은요, 꾸짖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까? 이겁니다. 어떻게 저 유대인들, 제사장들, 저사들 때문에 고난받고 죽습니까? 예수님은 절대 죽을 일이 없을 겁니다. 제가 절대 예수님을 죽게 내버려두지 않을 겁니다. 제가 선생님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를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고난이 아니면,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생각으로 제자인 베드로가 스승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 쉽게 해준 거죠. 또 이들이 생각하는 틀린 메시아 사상, 그 사상에는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틀리겠죠. 그걸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 고난은 절대적인 거랍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은 모든 성도에게 동일한 고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뭐라 말씀하시느냐? 24절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리스도의 제자인 사람은 뭐가 있다는 겁니까?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냐? 자기를 부인하는 고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말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의 깃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뭐랍니까? 주님,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가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난은 어떤 것입니까?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십자가,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버리고 아니고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몫에, 자기 몫의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나에게만 지어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요, 우리의 직분일 수 있습니다. 내 업일 수도 있습니다. 내 달란트일 수 있습니다. 내 가진 문제나 고난이나 환경일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하라느냐? 주님께 헌신해라. 주님을 따라라. 우리가 고난처럼 보이지만 이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늘 이것을 자꾸 내려놓게 해달라고만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 뭘 하시냐? 지고 가도 된다는 겁니다. 지고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뜻과 계획입니다. 아닙니다.
부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제자인 주님을 따라간 우리는 이 고난의 길을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6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 이 고난이 뭐냐? 고난을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 그것이 사는 길이다. 도리어 그 고난을 벗어버리고 그 고난의 길로 안 가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죽는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은 유익이다. 기쁨이다. 감사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신앙생활이 조금 달라집니다. 힘이 있어집니다. 왜냐? 이걸 벗으려고 하니까 힘들거든요. 이 고난을 부인하려고 하니까 힘들거든요. 그런데 지고 오라는 겁니다. 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것이 네가 사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어디서 우리 목숨을 얻겠습니까? 이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요. 그런데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네 목숨을 구하는 거다, 얻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익한 거죠. 오늘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묵상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고난 주간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고난 받으실 수밖에 없고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재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구나. 이게 감사 아닙니까? 그리고요,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나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걸어갑니다. 나의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가 유익입니다. 내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한 주간요, 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 속에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감사해야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 내가 살게 되는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음과 은혜를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 깨닫고 누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요, 나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믿음의 길, 고난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고 또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그 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